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사울이 자기 신념에 따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모두 멸하려던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그러다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고향 다소로 낙향한 사실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핍박받던 교회가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음을 지난 말씀에서 묵상했었지요.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32절에서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가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사울이 회심하여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사울은 핍박을 피해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평안한 가운데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북서쪽 40여 킬로가 되는 룻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욥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지난 사도행전 6장에서 묵상했듯이 교회가 구제 문제로 헬라파를 배제하는 실수 후에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집사로 내세워 사역을 하게 되었었지요. 여기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복음은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빌립 집사였고 그의 활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대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었지요.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복음 전도의 선두주자와 개척자는 되지 못했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닦아놓은 선교의 길을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자식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누가 더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부여받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소임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안 했다며 자존심 상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33절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애니야에게 8년이라는 세월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시련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34절에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련한 애니야를 치유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지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애니야를 일으키며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그 누운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그런 그가 일어났을 때에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에 주님은 먼저 자신의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신 것이고 베드로도 8년간 누웠던 자리를 먼저 정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돈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정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깨끗이 씻어지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덫에 빠져 부절제하게 사느라 어수했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찢어진 인간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던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해지고 정립되어 가며 정돈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34절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야가 회복되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리를 제대로 정립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을 35절에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빛 속에서 삶이 정돈된 애니야를 사람들이 보고 룻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샤론 지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35절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원 위치가 언제든지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향 설정을 바로잡아 정리정돈되어 오늘 나의 삶의 위치가 바로 정리될 때에 나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정돈되어 이웃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제 삶의 방향을 바로 정돈됨으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